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자,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지구상에는 약 한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답니다. 80억 명이 얼마나 많은지 감이 잘 안 오지요. 저도 감이 잘 안 옵니다. 하여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살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크게 그 사람들의 어떤 철학이나 그런 것 기준으로 보자면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소위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지요. 영적 세계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 세계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모르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이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야말로 자신이 입고 먹고 마시는 것, 그야말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제 먹는 것이 해결되면 존경받고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힘을 가져서 참 이제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그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참 자기 마음대로 막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자니까 그냥 자기 친구들 불러다가 날마다 막 잔치하고 부어라 마셔라 먹자 놀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고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나니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사람만 있냐?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교인들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나 여전히 사는 것은 지금까지 몸에 익은 대로 습관대로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에
그런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당이 있고 그야말로 사는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는 일들이 살아온 날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상처가 되지요. 우리 상처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마음에 상처가 있지요. 이 몸의 상처만 아니라 다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몸에 상처를 입어도 흉터라도 남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좋지 않은 감정들이 이제 남아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이, 감정이 이제 속된 말로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붙잡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상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맞은 것처럼 원칙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면 성경에서 말씀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지요. 14절 말씀에서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람들을 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80억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간에 자기도 모르게 언뜻 튀어나오는 것은 옛날 예수 안 믿을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그런 습관들, 감정들, 이런 것이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고 다듬어지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령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다고 한다면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가? 불신자와?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기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사람인가?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오늘 9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지만 어느 누구도,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 단언컨대 여러분도 세상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이지요. 우리가 노력해야지요. 훈련해야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님으로 다시 말하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소위 다 나름대로 죄악의 이 성질이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100에 한 10만큼 남아있을 수도 있고 절반쯤 남아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으러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이 앞서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교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의 인생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 해도 자꾸 하나님께서 막아. 이게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지요. 너는 저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불러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차주장사인 루디아가, 또 감옥의 교도관이었던 간수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많은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냐? 안 하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일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참 악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사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주신 사람이 아담이니까 아담은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으니까 얼마나 완전하겠냐고. 그리고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곳,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도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왜 넘어졌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보니까 너무 보기 아름답고 지혜롭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것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무엇? 우리가 먹는 것, 물질 문제, 우리가 어떤 명예욕,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 주장대로 하고 싶은 것, 결국은 세상이 그냥 내려다 보이게 그냥 살아가는 것,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다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만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40일 금식을 했으니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밥덩이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주먹밥으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 마귀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냐? 먹어라. 응?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렇게 떨어지면 천사가 받아줄 텐데 그때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우러러 보겠냐? 응? 그리고 마귀처럼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에게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믿어라.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지 말아라 이런 말은 안 하지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나 물질이 더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어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네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라. 그러나 세상의 힘이 훨씬 더 좋지 않냐?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었던, 종이었던, 자유자였던, 부자였던, 가난한 사람이었던, 공부를 많이 했던, 세상에 위치가 어떠했던 그런 것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천한 사람도 양반집에 양자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신분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안에서 로마의 사회나 문화에 대해서, 관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잘 아는데, 그래서 로마에 그 양자 제도가 있어요. 양자. 우리는 그 양자하고 친자식하고 아무래도 조금 우리나라 문화는 조금 좀 차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로마는 양자와 친자식이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기독교인들을 그냥 사자의 밥이 되게 했던 아주 악한 로마의 황제가 있어요. 네로라는 아주 유명한 황제가 있죠.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질렀는데 이제 일설에 의하면 그러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이 어설픈 시인이야, 시인. 어설픈 시인. 근데 시를 지어야 될 텐데 잘 식구가 생각이 잘 안 나. 시를 짓기 위해서, 시상을 생각하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러버렸어.
불을 지르고 나니까 아무리 참 백성들이 무지렁이 같아도 로마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뒤집어 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억울하게 많이 죽었어요. 그 짓을 한 사람이 네로라니까. 근데 네로가 그 위에, 그러니까 클라디우스라는 황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들이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양자로 들어갔어요.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대로 그냥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로마에서는 양자나 친자나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 차별이 전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지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물론 그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우리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결단해야죠, 믿음으로.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보혜사는 뭐냐? 우리를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지도 이제 부자나 양반집에 양자가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얻어먹으러 다니던 깡통을 버려야 돼. 버려버리고 이제 목욕 재개하고 날마다 이제 새로운 아버지 그 가문의 그 풍습과 그대로 따라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난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와 체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인도의 그 격언에 의하면 사람은 두 개의 마음이 있답니다.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좋은 마음과 안 좋은 마음이 있겠지요. 근데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그 인도의 격언에 우리 마음속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있어요. 검은 개하고 흰 개하고 계속 싸우는데 검은 개가 이겨버리면 검은 개가 독차지하겠죠. 악한 마음이 우리를 이겨버리면 우리는 악한 대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흰 개가 이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개에게 밥을 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살아가면 흰 개가 이기는 거예요. 흰 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검은 개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마음이 있다. 로마서 7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는 죄라고 하는 놈이 있다. 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우리에게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제 옛날 나는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도 말하지요. 나를 쳐서 죽게 복종한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이렇게 생각하면 들으면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그냥 특별한 막 체험을 해가지고 어떤 황홀경에 빠진다든지 어떤 신비로운 막 체험을 했다든지 영안이 쫙 열려가지고 뭐 천사를 봤다든지 어땠다든지 뭐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어떤 뭐 능력을 행한다든지 우리가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내 생각, 내 정서가 하나님의 상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느낌.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려. 내 생각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난 그 뒤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8장에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수 믿으면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버리면 망한다 이거예요. 사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여러분 믿지요? 영접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이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 하나님의 하나님. 내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 저희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